52년 절대 권좌에 앉아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과 불안으로 요동칠 때 이사야는 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놀라운 세 가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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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동안 우시야 왕의 눈치만 보며 조공을 갖다 바치던 주변 나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죽었으니 유다 백성들은 누구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좋은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시야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시야가 아니라, 한낱 인간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죄 많은 인간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고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그 실체를 다 드러내지 못하시고 긴 옷자락으로 감추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양을 눈을 뜨고 마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천사들조차 그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오직 뭐만 해요? 하나님을 찬양만 할 뿐입니다. 천사들이 서로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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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인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고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의 찬송을 받을 만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 그냥 마치
동호회 회원들이 동호회 참석하듯이 휴일날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주일 아침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강변을 달립니다. 어디 산을 정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경치 보고 만난 간식 먹고 돌아옵니다. 주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두 번째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자신과 유다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위선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났는데 체면 차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체면 차리고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타 죽게 생겼는데 밖에서 근엄하게 체면 차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죠? 왜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분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한 주를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회를 나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나 제사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지키는 예배 행위는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더럽히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가 왔다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성전 마당을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1000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고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만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체를 들추어내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찾아온 이 사무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사울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을 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까지만 보면 마치 사울 왕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예요? 핑계대고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사무엘이 거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과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30절을 가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죄가 까발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 죄 감춰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회개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나 높여주세요. 뭐 하는 거죠? 내 죄는 감춰주세요. 이게 형식적으로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사울 왕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언급한 죄가 뭐죠? 바로 입술이 부정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 자신조차도 온갖 악한 말을 입술로 내뱉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 사상, 가치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비난했을 때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내 생각에서 나와요. 내 가치관에서 나와요. 내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힌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죠? 원망과 불평, 욕이나 비속어가 일상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표현들을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는 소위 MZ세대들의 일배 문화는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고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이거예요. 심지어 타인의 죽음까지도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마음의 열매가 입술의 말이듯이 입술의 말의 열매가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은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과 동시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실체만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의 실체까지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까지도 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공동체에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고 누군가의 죄가 보였어요. 그건 뭐 하라는 뜻일까요? 네가 막아 서라. 여러분, 이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걸 보게 하시겠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우리 장로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누구 집사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그걸 왜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건 그 무너지고 결렬된 틈을 네가 기도로 막아 서라. 그 무너진 데를 네가 다시 세워라.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과 공동체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그런 백성들이구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비로소 거기에서 회개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회개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원리를 알면 회개가 부담스럽다는 말 못해요. 왜요? 회개는 은혜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나를 고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내 눈이 닫혀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도통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놀라운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의 탄식이 터져 나와서 이제 제단 숯불의 그 숯이 그 입술에 닿아서 그 죄가 사하여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에게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명의 내용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명은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죄의 실체를 보고. 근데 세 번째 사명은 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가 시작되어 그의 죄가 사하여지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눈과 귀가 가려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하신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되거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란처럼 어떤 국가적인 위기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심각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재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재앙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다닐까요? 나라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진짜 위기가 뭐죠? 진짜 재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기를 언제로 보나요?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기,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고 심지어 황제마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중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타락의 정점이 뭐냐? 교회의 부패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패는 단지 열매예요. 무엇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사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읽어도, 라틴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아는 자에게 가져다 주면서 읽으라고 해도 나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의 유다 백성들의 실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백성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요? 그럼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9절 이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무슨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노라고 책에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유다 백성들,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들 말고 오늘날 나는 어쩌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이요,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전해요.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인간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전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전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 아니에요. 나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 설교예요. 근데 알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거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보다 세상살이 힘든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설교, 나에게 좀 쉼을 주는 설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설교, 어떤 설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듣기 좋아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는 설교 쇼핑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주제 하나만 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주제 설교가 쭈르르륵 백화점 마침 그 물건 나열되어 있듯이 설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백성, 말씀을 깨닫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배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